죄사함의 은혜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사 택한 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함받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믿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가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온 땅에 주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다스려 주옵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 지켜지도록 보존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는 본문의 교훈을 놓고서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다른 믿음이 혼재해 있는 현실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믿음을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으로 연결시켜 간 것은 이 다른 믿음이 워낙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너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데다가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한 그 실체를 감춘 채로 자신들만의 것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밝히지 않으면 어쩌면 그 자기만의 믿음을 평생 그 상태 그대로 지니고 갈 수도 있으며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게 맞을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도를 통해서 말씀에 따르지 않는 말씀에 의한 그러한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 그 다른 믿음을 숨기고 있는 분들을 단지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어느 누구나 이런 헛된 믿음과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자 한 것이고요.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여나 이 다른 믿음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을 보게 됨으로써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저의 의도와 우리의 목적은 단지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 또 다른 형태의 거짓 믿음, 그 자기 믿음에 관하여
말씀드린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이런 형태의 신앙을 접한 분들은 뭔가 잘못된 것을 설령 알았다고 해도 소위 음성 듣기를 거부하거나 그런 의식을 씻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상한 권위가 이미 그 당사자에게 작용했고 지금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응답이 주어지는 대로 행한다고 하는 그런 교인이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를 성령님 안에서 깨닫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신의 행위를 결국은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자신을 늘 바라보는 형태의 신앙생활이 되고 만 겁니다. 이도 역시 그 사람 본인에 의해 형성된 또 다른 믿음이요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에 불과한 것이죠. 자신을 우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큽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규정을 하는 그 음성 듣는 신앙 생활의 배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너무 거대한 겁니다. 그 세력이. 그러니 교인들로서는 그 영향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과 그 삶에서 조금만 틈새가 벌어지면,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들게 되면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현실에 뭔가 불만을 갖고 그런데다가 불안감이 조성이 되는 상황이 되면 평소에는 경계를 하던 것도 다시 보게 되고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손을 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음성 듣기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세력이 세계적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활동의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경계하자고,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체계를 갖춘 무리들이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그 무리들이 부천에도 훈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제 동기가 저에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제가 부천에서 사역을 할 때 그곳에 가보라는 것이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천 어디에 있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켜주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 단체의 배경까지도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놀랬죠. 이렇게 저들은 조직적이고 또 큰 세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제 동기라면 우리 교단 합신의 목회자 아닙니까? 그 사역자도 큰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원도 어디 뒷골목 가려진 그런 곳이 아니라 부천 시내에 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곳에 그 훈련원이 위치해 있었더라고요. 3년 전쯤 그 20대 대학 시절, 일반 대학 시절 같은 이제 서클, 그때는 서클이라고 했죠. 요즘엔 동아리라고 하죠. 같이 활동했던 동기,
그 친구와 제가 무슨 뭐 라이벌, 뭐 이런 좀 관계까지 있었던 그 동기를 졸업 후 처음으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 40여 년 만에 만난 것이죠. 풍문에는 들었었는데 뉴질랜드에서 목사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세계적인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죠. 그 친구도 제가 안타까웠겠죠. 어떤 나라에서는 대학도 세워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이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회개를 위해서는 공개 자백을 해야 한다는 그 거짓 이론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할 때 그 회개는 공개 자백을 해야 그 회개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내가 어떠한 허물을 가지고 있고 이걸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무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무리들도 세력이 큽니다. 그런 공개 자백을 해야 한다는 거짓 이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세계적인 조직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그 조직에 있다가 나온 분이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일반직은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그런 조직에 있던 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일반 사역을 하는 분들, 우리 월요 모임 안에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들려주었어요. 그 단체의 뿌리가 어떠한지 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 단체가 그렇게 세계적이라는 사실이 놀랍죠. 그러나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회의 세계적인 조직 체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주교회를 통해서 개혁교회, 곧 개신교회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장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태동된 것 아닙니까? 천주교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몇 주 전, 얼마 안 됐죠. 선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예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함께 일하고 활동도 했던 분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통화여서 근황을 몰랐었는데 모든 국민이 다 아는 한 큰 사회 조직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는데 돌아온 답은 성모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선배가 가톨릭 교도 천주교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만큼 몇 년 동안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신앙심이 깊어진 줄은 몰랐습니다. 성모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2번이나 그런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인들의 일반적인 신앙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공적 조직의 대표라고 해서 은혜를 입었다고 한 것도 문제였지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런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그 큰 공적 조직의 대표,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직임을 갖게 된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를 하나님에 의해 허락받았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내 스스로가 은혜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냐의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느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죠. 그런데 성모님의 은총이라고 그 안에 이제 설명도 좀 하는 거죠. 그 직위가 어떤 급이고 제가 워낙 가까운 분, 몇 년 만에 통화를 해도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의 얘기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친밀하게 통화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결정적으로는요, 성모의 은총이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성모님의 은총이라고. 그러니까 천주교회의 치명적인 거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음성 듣기의 절대적인 문제도 결국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있을 수 없는 무모한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그것도 이 시대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천주교회의 조직이 전 세계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런 그 세력이 세계적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천주교회의 그 세계적인 조직이나 세력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음성 듣는다고 하는 무리들도 세계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그들 앞에서는 시쳇말로 명함도 못 꺼내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단체가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훈련 시설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도 있습니다. 외적 규모로 진리 여부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세워놓은 조직과 그 체계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저렇게 크니 뭐가 있겠지. 이런 너무 단순한 거짓 논리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물론 작으면 다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데 작아서 일어나는 일보다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큰 규모를 지목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한 일화도 소개해 드립니다. 한 분 교인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왜 또 가로막기까지 하느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증거로 제시한 구절은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이 친히 답변을 주셨어요. 바로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죠.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고 나가는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셨죠. 양의 우리에 관한 이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 주님과 양이신 우리의 관계를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그의 음성, 곧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신 대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으며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으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을 가리켜 설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비유적으로 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때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이때도 직접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나아가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말씀을 먹었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게 다 비유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작용이죠. 성령의 역사이심이죠. 오늘날 예언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전체적인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유일한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에서 신자의 삶이 출발하게 됩니까? 우리의 유익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미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율법의 총강령인 십계명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법이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이 되어 가족과 이웃을 괴롭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은혜도 자기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받겠다라고 하니까 벌어지는 일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앞자리에 세워놓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자 하기도 합니다. 내세우는 명분은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을 듣고자 하기도 합니다. 들리겠습니까?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가족도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여기고 자기 뜻대로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도 많이
범해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자의 삶은 실제로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믿음은 그 평범함을 괄시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방식으로 살면서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다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자신에게는 정당하게 여겨지고 어쩌면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중증에 빠져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 신앙과 내 신앙 생활의 형태가 자기 중심인가? 이 질문만 자신에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여러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극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세워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우선해라.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이죠. 이 계명만을 펼쳐놓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자기중심의 신앙 형태 경계해야 됩니다.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신도 가족도 이웃도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야 합니다.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신 그 은혜의 깊이, 그 긍휼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구합니다. 진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그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내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 순서가 바뀌고 그 질서가 마땅히 새로워져야 하는데, 옛사람, 우리의 예전의 그 사람 본성 그대로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허울만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온전한 믿음 위에 세우시고자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된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그 변화의 기쁨, 그 은혜의 감격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그 은혜를 어떻게든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실제적인 그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예배당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의 그 진면목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그런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현실을 역전시키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야말로 은혜의 계기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